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포스닥 과정을 하며 신경외과 레지던트이던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CT 정밀 검사 결과를 휙휙 넘겼다. 진단은 명확했다. 무수한 종양이 폐를 덮고 있었다. 척추는 변형되었고 간엽 전체가 없어졌다. 암이 넓게 전이되어 있었다. 나는 신경외과 레지던트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이런 정밀 검사 결과를 수없이 검토했다. 혹시나 환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 사진은 내 것이었다. 폴 칼라니티라는 의사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담은 책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의 첫 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이 의사에게 그 진료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 의사에게 그 CT 검사 사진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의사는 그동안 거의 매일 그 진료실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 진료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수술복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의사는 CT 검사 사진을 보는 일이 거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검사 사진을 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이 자기 자신의 사진이라는 것이 아마 큰 차이일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지만 이 일은 이전에 그 장소에서 했던 그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장소와 익숙했던 일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일, 죽음, 바로 그 죽음 뒤에 일어난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던 중 흥분한 군중들이 몰려와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스데반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세를 몰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더욱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박해가 무엇이냐 하면 그 첫 번째 박해는 추방입니다. 이 추방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관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추방령 같은 게 내려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첫 번째 박해는 바로 추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박해는 투옥입니다. 스데반 죽음 이야기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기 위해 사울은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헬라파는 떠났지만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각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왔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박해는 투옥입니다. 그런데 이 추방과 투옥 안에는 익숙하지만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크게 울었습니다. 이 흐름, 이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흐름입니다. 마치 의사가 자기 진료실에 들어가 검사 결과를 살펴보는 것과 같이 죽음, 장사 지냄, 그리고 통곡하며 우는 일, 이런 일은 전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묵상하다가 이 익숙한 이야기,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낯설게 그리고 익숙하지 않게 느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냥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쇼크,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좀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당황하고 당연히 충격을 받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당황하고 충격을 받는 일, 이게 어떻게 이상할 수 있나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시지 않으시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닌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경우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특별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큰 충격이었던, 쇼크였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부활을 선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무엇을 선포하고 다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은 줄곧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포했고, 동시에 어떻게 선포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렸다라고 사도행전 8장까지 오는 내내 그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만약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번 생각했다, 2번 생각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리셔 라는 이런 생각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스데반이 어떻게 되었나요? 스데반이 지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죽으면 하나님 스데반을 다시 살리셔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 일꾼이 죽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좀 이상한 부분, 의아한 부분, 뭔가 어색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황한 것입니다. 이전에 경건한 사람들의 통곡은 그저 단순히 보통의 장례식장 안에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이 통곡의 소리는 하나님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스데반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충격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통곡 소리 안에 담긴 질문이고 의문이고 당황이고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오늘 본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점,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까지 새벽마다 아이월십으로 읽어온 사도행전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감옥 이야기,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 기억이 나실까요? 사도들은 이전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감옥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좀 다릅니다. 잡혀 들어가도 어떻게 될 거냐? 감옥문 열어주시고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실 거다, 풀어주실 거다. 갇혀 있고 싶어도 우리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묶여 있고 싶어도 우리는 묶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감옥은 이런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깨어졌습니다. 남녀들이 잡혀가 감옥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감옥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선포하러 돌아다니고 사람들 사이를 마음껏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은 열리지 않았고 다시 말씀 선포하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의사가
익숙한 자기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며 굉장히 낯설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선 모습, 너무 낯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지도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지도 않는 이런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우리와는 달리 굉장히 낯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선포한 공동체였고, 감옥에서 기적처럼 풀려날 때마다 다시 사람들에게 그 금지된 예수 이름 선포하고 그 금지된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추방당했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낯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왜 스데반은 다시 살리시지 않으신 걸까요?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신 하나님은 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풀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 성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박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나? 이분 맞나? 하는 고민과 의심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빌립입니다. 5절에 의하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빌립의 마음,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가는 빌립의 걸음 어땠을까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의 걸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빌립은 스데반, 불과 얼마 전에 순교한 그 스데반의 임직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집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를 한순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살리셨다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다니던 그 동기 집사가 저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이 제자의 길에 이제 심각한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나 고민하며 빌립은 유대인들을 피해 사마리아로 터벅터벅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은 빌립에게 결정의 순간, 결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스데반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외면하며 살 것인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동안 그 길 위에서 빌립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빌립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고, 스데반 살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마리아 성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며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익숙한 이야기 안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다시 살리시는 일,
그 일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기적, 그 기적 자체만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그저 믿음의 여정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살려주고 왜 나는 살려주시지 않나? 다른 사람은 열어주시고 왜 나는 열어주시지 않나?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믿음을 접고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빌립에게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은 믿음을 버리는 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바로 이 고민과 이 갈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과 그 형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으신 분이 살리시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내가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감옥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여시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계획, 더 완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나 그 현상 자체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죽은 사람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감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 일이나 그 기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려주실 때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어주실 때도 믿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나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더라. 그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그 지역에 흩어져서 성취되더라.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지는 이야기 안에 성도들은 이렇게 심각한 고민,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사역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은 이런 고독한 고민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 길 내려가며 빌립은 살리실 줄 알았는데,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속으로 속삭이며 고민하며 의심하며 그 길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면서 했던 고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서 했던 의심, 이 고민과 의심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는 고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는 의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고민과 의심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불쑥불쑥 나타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간 그 빌립처럼 우리도 고민도 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간 그 고민처럼 우리도 의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처럼 우리도 결정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일 자체인가? 살려주시는 일 자체인가? 아니면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열어주시는 감옥문 자체인가? 아니면 감옥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신가? 우리도 결정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에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열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하심 분명히 있는 줄 믿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제 고민하며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일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냐 안 되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이루실 수도 있고 또 참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길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바라보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옥문 열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뜻, 더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뜻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선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 해석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 수 있나? 가끔 의심도 또 원망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이 이루어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 자체가 아니라 감옥문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우리의 동역자 스데반이 살아나던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던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믿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든 명선의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